전 1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길에 받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아니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대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세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요란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자녀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흠뻑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즉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의외로 많은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딴 생각하고 계시면요 말씀을 하나도 못 듣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어도요. 잡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세 가지를 했어요. 그게 두 가지는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 한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기도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 일이죠. 기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에요. 가론 유다로 인해 비워진 제자의 수를 채워 완전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앞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울리는데 좀 확인해 주세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 12제자의 이름을 보면서 참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한 사람이 빠졌어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맨 끝에 꼬리가 되어서 붙어 다니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역을 달리해버린 사람, 영계에 가서도 삼생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그 자리에 그 이름을 쓸 수도 없는 불쌍한 존재로 탈락해버렸어요. 탈락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은 드세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갖게 되는 그 호젓함을 종종 느낍니다. 마지막 12번째 자리가 뻥 하고 뚫려버린 것을 보면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경고이기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꼭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부모님의 이름이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생명책을 수정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영원히 잊힐 이름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 모두 마지막까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불행하게 그 이름이 삭제되고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는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빛이 전혀 없어요. 아주 냉정해요. 아예 갈 길을 갔다는 식이에요. 예언대로 성취되어 완전히 자기 길을 갖고 사도의 직분은 박탈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이처럼 냉정한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세계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등 그야말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있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기회를 놓치고 버림을 받으면 아무도 동정할 사람이 없어요. 제 갈 길로 갔다고 인정해버려요. 하나님도 동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동정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의 세계, 영적 세계가 갖는 여러분 냉정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그 철저한 개인주의는 철저한 이타주의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형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정할 수 있을 때 동정해야 돼.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할 수 있을 때 구원해야 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로 형제의 영혼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엉뚱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생각이 나서 한 사람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구나, 한 자리가 비었구나, 이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기억이 났어.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자,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몇 명쯤 되었다고요? 12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누가?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 빠진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완전수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빠졌어요. 베드로의 기도하는 가운데 12명의 사도의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직무가 비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저희 제자들 사이에는 여러분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들에게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아닐까요? 얼마 전까지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더라도 일부러 질문도 안 하고 묻지도 않아요. 얘기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 생각나게 만들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언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부족한 게 보이고 기도하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부족한 게 보이니까 더 구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기도를 나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요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5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1시간이 짧어. 2시간이 짧어. 기도하는 사람은.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체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도 말씀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말씀을 딱 보니까 시편 말씀을 봤는데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구나. 이 자리를 메워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이 오순절의 시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완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준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완전한 게 뭐예요? 한 명이 비었어. 가룟 유다가 빠졌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돼. 불완전해. 완전한 수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에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움직일 때 이 말씀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체험이 있으면 말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뒷받침이 되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채우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자신이 없구나. 성령님이 정말 임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남편 구원하고 자녀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 체험과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한 영혼도 데려오지 못해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식간에 성숙해지거나 윤리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신자들 같은 오합지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3,0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기에 초대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세계 교회에 이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불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불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불을 구하지도 않고요. 불이 꺼져버린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임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사랑의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사도를. 그 기준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의 조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날,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늘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간성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를 알며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은 어떤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신학대학 나왔다고,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여러분 예수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들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요즘은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요.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지식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 생명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식이 아니구나. 아, 부활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부활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하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사람과, 또 하나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다네,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것 갖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 자꾸 증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분 있으십니까?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요, 동행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능력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봅시다. 우리 전도합니까? 솔직하게 전도 잘 안 하잖아. 남편에게도 전도 잘 안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전도 안 하잖아. 응? 여러분, 그건 예수님 소개 안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자꾸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도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그 사람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은 곳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도 전도 안 하니까 정말 이 불신자들만, 불순종하는 백성들만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실 때가 있어.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도, 저도 들은 이야기, 강원도 고성에 이 소가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소가야 교회.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소가야 교회 주변에는 집성촌이, 바로 이 북한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이, 이 집성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백시들의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백선년이라는 40대 여자분이 계세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미술을 하는 쪽에 전문가예요. 동국대학원을 나왔고요, 학위도 있고 미술을 하시는 분이신데 예술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 백시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그런 집성촌이었거든요. 불교를 떠나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불교 신자이고 예술가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미술을 할 때 어떤 인사이트가 잘 떠오르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경남의 하동에 쌍계사
굉장히 고찰이죠. 굉장히 오래된 절인데요. 쌍계사를 찾아간대요. 쌍계사를 찾아가서 대웅전에 앉아 있으면 영감도 떠오르고 인사이트도 떠오르고 미술의 어떤 작품의 돌파구가 열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계사 대웅전에 앉아서 묵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동에 있는 쌍계사를 갔는데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물론 없겠지요. 부처님 그래도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더래. 부처님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더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대웅전에 앉아서 예수님 하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쌍계사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거기서 대웅전에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여튼 나타나셨대. 응답하시더래. 그래서 와가지고 소가야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분 집안 전체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여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접할 수 없고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분이 또 사람이 슬럼프가 오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동시에 또 쌍계사 한번 또 갔대요. 혹시나 착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쌍계사를 찾아간 거예요. 또 가가지고 혹시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나오실까 해서 대웅전에 딱 앉았는데 근데 거기 앉았는데 이 불상의 쇠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가 나와가지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날 가서 대웅전에 앉아서 부처님 부르려고 하는데 쇠 냄새가 났어. 막 역겨워서 토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세요. 백선연이라는 분이.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면요, 딴 교회 교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리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허리가 아팠대요. 젊어서부터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젊어서부터 구부러진 분이에요.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힘드신 분인데 젊은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도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이분도 똑같이 했대요. 부처님 그랬대요. 부처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흰옷 입은 분이 앞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 불교 신자지만 흰옷 입은 분은 예수님 같더래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예수님이세요? 하면서 폈는데 허리가 펴졌대요. 그리고 완전히 나았대요. 네. 허리가 이렇게 굽었던 분인데 흰옷 입은 분이 앞에 있어서 예수님이세요? 확인하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가 딱 펴지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등록하고 지금 잘 다니고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체험은 항상 말씀이 뒷받침돼서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양육받으니까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체험이 있는데 말씀 찾아보다가 말씀 읽다가 시편 109편을 읽다가 말씀의 뒷받침을 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구나.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관심을 갖고 또 한 번 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책인데
니스트로벨이란 목사님이 원래는 시카고 트리빈이라는 신문사 기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변화돼 가지고 윌로크릭 교회 교육 목사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에서 사역책 가운데 니스트로벨이 쓴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썼던 책 가운데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참 독특한 책입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자, 거기 챕터 8에 보면 왜 기적적 이 현현이 일어날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기적적 현현, 부활의 주님이 왜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이슬람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 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오지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응? 여러분, 무슬림 가운데 막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응? 여러분, 잡혀가요. 죽이고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이렇게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거의 없어요. 왜요? 불가능하거든요. 선교사님들도 거의 불가능해요. 하면은 들키면 이게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들켜서 추방당했어요. 러시아에서 하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 무슬림 지역에서 하다가 추방당해서 다른 데서 하다가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슬림 지역에서 사는 게 전도다, 사는 게 선교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궁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권 무슬림들은 인간이 전도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선교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도를 해버리세요. 여러분, 무슬림은 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불가능하면요, 개종하면요 죽임당해요. 개종하면요 집에서 쫓겨나요. 자식 취급 안 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직장을 잃더라도 생명 걸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기에 여러 가지 예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의사인데, 무슬림 의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빌이라는 이 의사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레고 웨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누가 예루살렘 세계를 깨우고 있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라는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좀 접촉하고 싶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냈느냐면, 기독교라고 그러면 또 뒷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기독 가운데든 아니면 꿈에서든 아니면 흰옷 입은 분을 꿈에서 본 사람, 흰옷 입은 분을 환상으로 본 사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엄청난 연락이 오더래요. 엄청난 연락.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거의 대화를 나눠보면 경험이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 가자 지구라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죠. 하마스라는데 들어가려고 했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하마스 지역에 들어가려고.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유대인들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자살 테러하겠다고, 그래서 하마스로 들어가겠다고 오마르라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오마르라는 이 청년인데 그가 트럭을 타고 이제 하마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돌아가라. 다른 계획이 있다, 돌아가라.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왔더니 옆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게 뜻인가 보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오마르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세례문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세례문답이, 고난 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세례문답의 질문이 뭐냐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였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세례문답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세례받을 수 있을까? 고난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집에서 쫓겨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응?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드물걸요. 진짜 드물 겁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진짜가 있다고요.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 고난 받을 각오가 돼 있느냐,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예수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원래 하마스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집트, 이란, 특히 이란에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아메리카로 이 복음이 또 들어왔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 한국과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이것이 이제 서쪽으로 복음이 흘러가거든요. 서쪽으로. 그럼 불교권으로 흘러가서 불교권을 넘어서 이제는 중동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주님 오시거든요. 그런데 중동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전도할 수가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나가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해버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사실은 알게 모르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지식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 그런 게 아니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럼 죽어도 좋고요, 가난해도 좋고요, 병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빠진 사람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다니던 사람, 또 하나 부활의 증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막막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확한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죠.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셨던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한 걸 알려주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세우자, 사도를 세우자,
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도 여러분 끝냈습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응?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 이게 어찌할꼬 이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정말로 삼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2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니면 수요 기도회라도 꼭 나오세요.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죄 이길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고요. 설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순절이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여러분 사모하듯이 오 주여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메마른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뭄에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구원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다음 주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한 주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